계속돼서 고린도후서 4장을 살펴보면은 우리 7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7절부터 우리 보배와 질그릇에 대해서 우리 처음 살펴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생명과 부활입니다. 우리 14절에 보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직접적인 부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도 이것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몸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있다면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생명이 언제 나타나냐,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육신을 죽일 때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예수의 생명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예수의 영이다,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왜 꼭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이고요, 세 번째는 한번 더 읽을까요? 우리 14절. 첫 번째는 예수의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이고요, 세 번째는 너희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여러 가지, 성경 전체는 살아나는 거고 부활이고 살리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너희의 부활을 다루느냐 그러면은 그게 바로 17절 말씀에, 우리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을 거치는 이유는 하나가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설교가들이 많은 성경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겉사람과 속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속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기 위한 오늘 한 정거장이에요. 이게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그럽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뭡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부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원은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다시 삽니까? 우리 믿음으로 다시 삽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고요, 당신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살리신 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모든 파워는 누구부터,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모든 질서는 누구로부터?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명은 누구한테 붙잡힌 바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부활하느냐? 우리만을 놓고 보면요, 이게 되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만을 놓고 보면요, 되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랬던 부활,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요 왜 예수께서 그러면 죽으셨느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사는 게 분명한 존재가 육과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과 영이 있다라는 것을 만약에 믿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은 허황되거나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육과 영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애시당초 우리 사람을 지을 때요, 흙으로 우리 사람의 모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했는 그 형상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느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라는 이 자체가, 그러면요 우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물도 살아있어요? 질문합니다. 동물 죽었어요? 살았어요? 집에 기르는 애완동물이 살아있는 거 키우는 거예요? 죽은 거 키우는 거예요? 살았어요. 그 동물은 어떤 존재로 어떤 형태로 살아있느냐,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니 그것들이 그에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똑같이 동물, 들짐승, 각종 새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다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이다라고 붙이는 그 형체에게는 생기를 불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예수를 믿으면서요, 참 너무 이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으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흙으로 흙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이 딱 나면요, 거듭났으면서도 자기 육을 사랑하는 사람은 애완동물 사랑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애완동물 껴안고 다니는 거 보면요, 그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은 뭐 동물로 태어나가지고 뭐 윤회가 된다. 참 좋은 이야기, 소망이 있는 이야기예요. 하다못해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말하는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 당신의 믿음이나 당신이 가진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라고 혹시 여러분의 생각,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말씀하시고,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삶과 죽음, 생명, 어떤 능력, 파워는요, 여러분, 지금 해가 지금 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저 해가 여러분 생각에 얼마 동안 떠 있을 것 같아요? 떠 있었을 것 같으세요? 몇백만 전에 뭐 이렇게 무한대로 지금 생각을 혹시 할지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새생명 때는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태양이요 왜 저렇게 혼자 꺼지지도 안 하고 저렇게 몇백 년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떠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거 힌트만 얻으면요 여러분 가스도 필요 없고요, 나무 장작도 필요 없고, 석탄도 필요 없고, 무슨 휘발유도 필요 없고, 진짜 엄청 떼돈 벌 수 있어요. 뭐 그렇다 과학자가 자기가 뭘 발생하고, 자기가 뭐 발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에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또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잘 안 가진지 모르겠지만은, 태양이 있어요. 태양 주위로 이렇게 공전하는 게 이렇게 뺑뺑뺑 도는 게 있어요. 혹성이 뭐 여튼 우리도 배웠는데 잘 모르겠어요. 9개인가 뭐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도는데 달도 있어요. 그런데 다들 태양을 뺑뺑뺑 도는데 이 달은요 지구를 뺑뺑뺑 돌아요. 왜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뭐 과학자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왜? 그런 의문은 안 가지세요? 여러분 땅속에 자꾸만 내려가면요, 끝까지 내려가면요 어디 나와요? 지구 저쪽 편에 나와요. 그런데 그걸 계속 지나가려면 중간에 뭐가 있나요? 예, 마그마가 있어요. 이 마그마는 왜 안 꺼지는 거예요? 뭐 지구를 몇백 년 전에 만들었다는데 이게 왜 안 꺼져요? 그러니까 이 경유나 이 원유가 그걸로 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타는 거예요? 아니면 가스를 누가 공급을 해줘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질량 불변의 법칙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보온을 잘 해놨어요? 그러면요 그 보온재만 여러분이 개발하면요 진짜 우리 이번에 기동 가서 그 추울 때요 아무 염려 없어요. 여러분 마그마가 그렇게 타고 있는 걸 꺼내보세요. 식어버려요. 그럼 마그마에다가 공기를 접촉 안 하고 그냥 있으면 탈같이 과학자들이 다 실험을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있으라 그랬거든요. 해야 너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달아 너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구야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떻게 박테리아가 미세 이 핵세포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전지 있죠. 건전지 배터리 그거요 저절로 있잖아요. 1.5V가 흐를 수도 있는 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전지란 건요 크기나 사이즈나 다 해가지고 AA, AAA 이걸 다 사람이 계획하고 만들어서 필요한 데 갖다 끼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요 그냥 자연으로 생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혹시나 하고 혹시 인생을 산다면요 역시나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끝에 가면요 딱 두 곳밖에 없어요. 두 곳.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노력해도 노력 안 해도 아무 상관없이 가는 곳이에요.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가만히 내두면은 어디로 가느냐,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질그릇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질그릇을 그냥 놔두면 세월이 가면요 조금 가면 그대로 있고 몇백 년 흐르면 그대로 있고 하지만 이게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한참 놔두면 질그릇은 턱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질그릇이에요.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살리는데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한테 부활이 있느냐? 지금 혹시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린 것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믿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둘러보면요, 다 믿는다 하는데, 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여러분이 볼 때 저분은 천국을 못 갈 것 같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 말은 믿는다 그래요. 말은 지저스가 많이 세이브라 그래 해요. 그런데 1년 내내 교회 한 번도 안 가요. 질문합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도 그건 분명히 안 믿는 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믿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여러분의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걸 여러분이 점수를 매겨보면은 그걸 컷 라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살던 동네는요, 공부 엄청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1등이에요. 그래서 다들 서울대학 가면 다 걸린다 그랬어요. 나는 서울대학 가면 걸릴 거야. 믿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시험 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 동네에서 서울대학 간다 그래. 그럼 나 서울대학생인지 어깨 힘 딱 주고 나 서울대학생 될 거라. 그런 믿음 가지고는 자기 서울대학교 학생 된다고 믿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남의 이야기고, 우리 집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모가 첫애를 임신했어요. 막 뒤를 보니까 엉덩이가 못생기고 뭐 배가 이렇게 생기면 아들이래요. 나도 아이고 우리 한나 아들인가 보다. 그럼 믿었어요. 그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우리 장모님이 이야기했거든요.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요랑 옷을 해오는데 저보다 파란색을 다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사모가 성분도 병원 가서, 또 우리 한나는 아무 말을 잘 들어서 항상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나올 때 됐는데 이렇게 바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할 수 없이 배를 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호원이 신생아를 놓고 구르마를 밀고, 구르마가 아니고 니역하예요. 따라락 밀고 올라오면서 축하해요, 공주예요 그랬어요. 나 믿었다니까요. 나 우리 한나 이름을 그래, 남자 이름도 다 생각해놓고 다 했었어요. 딱 믿었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실망이 더 되겠어요, 제가 실망이 더 되겠어요? 장모님은 본인이 이야기한 거고 나는 그대로 듣고 믿은 사람인데요. 우리 장모님이 안 보는 거예요. 공주는데 애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속은 썰이고 막 불이 올라오는데도 장모님 괜찮아요. 딸이면 어때요? 딸이면 어때요? 지금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그게 믿음이, 우리 인간의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절대 믿음대로 안 돼요.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 장모님의 믿음대로 되면요, 우리 이게 딸이 나면 얼마나 실망할까. 우리 사위를 위해서 아들로 낳아달라고, 아들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웃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을 어떻게 나누느냐.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속사람이 마음이다. 혹시 여기 그럴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질그릇에 보배같이 담겼다라는 말은, 질문합니다, 걔가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걔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있어요. 걔가요 똥 참아요. 저는 걔가 똥 못 참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클 때요, 하도 엄마 나 이제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은, 야야 걔가 똥을 참지 네가 그걸 못 참을 수 있어? 그래서 나 걔 똥 못 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걔 똥 참아요. 생각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언제 있느냐?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방송으로 나가니까 큰일 나요. 미국에서 개 그랬다가는. 제가 우리 집 개를 방에서 키운 개를 뒷뜰에서 키웠어요. 그러고 엄하게 개가 얼마만큼 사람화 될 수 있느냐.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것을 머리에 얹고 기다려. 제일 처음에는 이게 얹어놓고 맛있는 게 얹어놓고 지가 개가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하고 또 기다려. 그걸 훈련을 시키니까 딱 얹어가지고요 꼼짝도 안 해요. 딱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방에 싹 들어가면요 집에 들어가면 홀랑 내려가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나와가지고는 한 번 더 딱 분기를 잡고 기다려. 안 먹어요. 내가 나오고 먹으라 할 때까지 안 먹는다고요. 그 개예요. 개가요 자기 주인을 구하고 자기는 죽은 개도 많아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개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있고 혼이 있는 거 하고요, 우리가 영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이 인정하면요, 여러분 믿음이 틀려져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 안 나면 아예 귀신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왜냐면요, 영적인 존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기 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못 믿겠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첫 손가락 하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감사합니다. 그거 다 여러분 됐어요? 자, 여러분 중에 자, 제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빨리 움직여 보십시오. 마음에 기도하고 빨리 해보십시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하도 설교가 어렵다니까 오늘 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예? 아니, 쉽게 하니까 빨리 쉽게 되다보세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영적 능력이 약하니 뭐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뭐 기도가 약했니 뭐 그런데 안 갖다 붙여도 돼요. 이거 왜 안 움직여져요? 예. 이거 여러분 게 아니에요. 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게 아닌 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기가 아니고 여러분 것이 아닌 게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면요, 내 마음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하면요, 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분명히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새해는 진짜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고 싶다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일 수는 있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여러분의 뭐로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믿고 싶은 거 하고 잘 믿어지는 거는 토랄리 틀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혼선을 하니까 자꾸만 이제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고 싶으니까 그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 하는 거랑 여러분이 믿어지는 거랑은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인류대학교 가는 거랑 인류대학교 가고 싶은 거랑 내가 확정 뭐 다 해가지고 뭐 어플라이 하는 거랑 위에서 그래 너는 우리 학교 와라 하고 합격 통지서를 주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부활을 한다 하는 거고, 정말로 믿기 때문에 구원을 증거로 받은 자들하고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어느 사람이 하느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할 거라, 나는 부활할 거라 믿는다고 부활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4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확하고 명확하게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에 예수가 있어야지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그럼 예수가 우리 속에 어떻게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꾸만 뭐 믿음이나 신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로 예수가 있다. 지금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은요, 여러분의 믿음, 신념, 의지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질그릇과 보배는 틀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술 취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술 취해야지 하고 여러분이 비틀거리는 거하고 진짜 술을 먹고 여러분이 취하는 거하고는요, 밖에서 보면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배우가 술 취하니까 막 거꾸로 코 이래가지고 코끼리를 해서 막 뺑뺑 딱 이러면 벌게요. 그래도 말도 취한 거야 이런 술 취한 것 같아요. 그거 하고 술이 정말 여러분 들어가서 술의 힘으로 술 취한 거하고 여러분 그게 같을 수 있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랑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싶어 한 거는 건 여러분이 같다라고 여태까지 자꾸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줄로 아신다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고 죽으면 삽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따르는 26절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영원히 안 죽어요? 육신이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러면 마음이 안 죽어요? 의지가요? 생각이요? 그거는 우리 육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개를 이야기했냐면 그게요 개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의지, 생각, 동의하고 하는 게 다 개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거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안 죽는 게 있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의지나 생각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는데 그 예수와 함께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있는 거예요? 사단이요. 사단이 밖에서 여러분 예수 못 믿게 교회 못 가게 막 역사하는 그런 사단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읽어보면요. 그 사단은 어디 가운데 제일 큰 사단, 똑똑한 사단, 연구 많이 하는 사단, 역사하는 사단이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설교가 여러분 들어오시겠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십시오. 이단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거 무슨 구원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을 가요. 그런데 진짜 좋은 대학을 갈 줄 알고 열심히 그 학교를 뭐 가는 비행기 싸기 얼마고 다 해놨는데 오지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행기표 다 끊었는데요. 내가 그 방도 얻었는데요. 그 조건이 돼요? 이유가 돼요? 나는 그 학교 갈 줄을 믿었습니다. 내가 만약 안 가면 우리 부모가 되게 실망합니다. 그런 이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학교에서 원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부활을 하려면 여러분 속에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점수로 여러분을 살리고 죽이고 천국 보내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은 그건 살리는 거예요. 예수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게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읽지 말고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라는 존재, 우리라는 가치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나가 누구냐 그러면요, 영이 나라는 거예요. 거듭난 영이 나고 내 육신은 벗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죽음, 사망,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나밖에 없거든요. 나.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게 어떤 신념이나 믿음이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엄청 두려워요. 죽음 두려울 뿐만이 아니고요, 얻은 게 크게 보이느냐? 이 세상이 크게 보여요. 이 세상에 매여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은 그게 믿음의 크기의 정도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의 핑계를 댈 수 있는 거 다 대십시오. 왜 예수를 못 따라가느냐, 왜 예수를 잘 못 믿느냐, 여러분 핑계 다 있어요. 뭐 공부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휴가니까, 놀러 가야 되니까, 몸이 아프니까,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럽니다. 예수님, 내가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나 장사 지내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라 그러고, 이게 뭐가 죽은 거예요? 죽은 성장이 장사 지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이 육신 죽은 자로 장사 지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분명히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 개의치 말고 나를 따르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해가지고 자기 부모, 아버지 돌아가신 일보다 큰 일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핑계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주의 일을 따라 못하는 것 중에 핑계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개의치 말고 나를 따르라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면요, 진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뭐 자꾸 딴 교회 이야기하고, 뭐 전번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백날 이야기해봐야 여러분 제외입니다. 제외. 여러분의 믿음,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괜찮아, 장로도 그러잖아, 나 목사 봐, 나 목사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믿으면 천국은요, 부활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10절에 우리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몸은 죄로 인해 죽어야 돼요. 이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죄가 있는 몸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은 의로 인해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면요, 영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 똑같이 불과불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우리한테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신학자 이야기를 듣고 안 풀어지니까 자꾸만 그런 말을 하는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까 이게 우리 본문 4장 14절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 여러분이 믿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이 질그릇, 우리 썩을 육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여러분이 본질을 놓쳐버리고요, 옆에 가지를 자꾸 붙들려고 그래요. 자, 본질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이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당연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붙어 있다. 아멘, 붙어 있습니다. 아시죠? 믿습니다. 붙어 있다 하는 거하고 직접 가서 붙어 있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세월이 지나가면요, 붙어 있다 하는 사람은 말라져요. 진짜 붙어 있는 사람은 안 말라요. 뿐만 아니고 그 보니까 과실을 먹고 많이 맺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질그릇에 우리 몸에 술이 들어가면 술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다 그러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질문하는 거, 예수 잘 믿고 싶어도 2015년도에는 진짜 예수 믿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께 아닌 게 여러분인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 계십니까? 이제 3학년이에요. 1년 남았어요. 그럽니다. 세상에는 야, 대학교가 다냐? 놀아라. 괜찮아. 여행도 가고. 자기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놀아도 자기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요? 안 돼. 공부해야 돼. 너 5시간 자면 안 돼. 4시간 자야 돼. 붙는 거야, 대학교.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요, 부모가 자식한테는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천국 들어갈 준비하세요? 천국 뭐로 가려고 준비하세요? 대학교를 복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럼 부모가 돈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복일로도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도 복일로만 갈 수 있으면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 갈 수 있어요. 자식 그렇게 공부하라 해놓고는요, 천국 간다는데 자기는 공부 안 해요. 당연히 대학을 졸업해서 공부 안 하겠죠, 부모는. 그 생각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잘 살 것처럼, 우리가 여행자도 아니고 방문객도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무슨 어떤 부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막 자식들이 잘 되고 뭐 이렇게 돼야지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께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딴 데 뭐가 붙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세상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정확한 걸 못 보고요. 왜? 예수를 아는 영광의 강체가 여러분을 안 비춰주니까 정확한 걸 못 보고요. 여러분 자꾸만 남의 주는 거 들려주는 말, 더더욱더 위험한 건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들어서 미안하지만요, 여러분 성경 안 보고요, 목사가 해주는 말, 또 특히 재밌는 설교, 여러분이 지금 지옥 가면요, 그 유황불에 죽어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생명이라도 혹시 중병이 있는데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중병을 훨씬 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당신이 믿었으니까 구원 받을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또 교회 나오는데 구원 받을 거예요. 농담이나 하고 웃기긴 하고. 지금 여러분이 무엇이 은혜다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은혜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요, 반짝하고 재밌는 게 은혜예요. 뭐가 될 것 같은 이런 게 은혜예요. 천만에요. 여러분, 육신이 될 것 같은 건요,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건데요,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지만이 너희한테 영생이 있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은 비타민C가 농축돼서 비타민이 뭐 1000짜리가 한 몇만 개 들어있나? 저 안에 에너지 열량이, 단백질이,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뭘 풀어서 설명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언더스탠이 되고 그래야지 믿는다. 그거는요, 뭐냐 그러면요, 똑같이 아까 죄송한 이야기냐면 여러분은 짐승이나 동물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뭘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뭐 율법 지키고 뭐 이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 믿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곰곰이 뛰어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부활하고 우리 거듭남의 관계는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예수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그걸 다 설명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만 믿으면 우리는 거듭났다.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설교를 해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뒤에 산소망을 한번 봅시다.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가족 잘 되는 게 소망이에요? 아니면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게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건강한 게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예수 믿고 이 땅에 거는 아무 관계없이 나는 천국 가는 게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산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을 가지고도 산 소망이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으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느 정도가 믿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이 여러분을 비춰서 여러분이 지금 어둠 속에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밝은 빛 가운데 나가는가를 인도해주는 빛이 있어야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내 소망이 그냥 내 남편, 내 새끼, 내 가족, 이것만 소망이 있으면서 그걸 내 소망이다. 그건 절대 죽은 소망이에요. 썩어질 소망이에요. 우리 육신의 것은. 정말 산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산 소망에 끌리는가? 죽은 소망에 끌리는가? 죽은 소망에 끌리면서 자꾸만 변명하는가? 아니면 진짜 무릎 꿇고 회개하는가? 그게 산자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요, 산 소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거밖에 없어요. 천국은 가고 싶어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그래,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는가? 산 소망이 없으니까 안 되는,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안 되는, 자꾸만 변명하지 말고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거듭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나는 거듭났다 이야기하는데 천만에요. 거듭난 자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가족이 5 있는데 셋이 둘이 셋이 다 서로끼리 싸운다 그랬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가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하나 되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개와 사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죽은 자와 산 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며? 산 사람은 사람 말만 하고 죽은 사람은 세상 이야기만 하는데요. 한 가정에도요, 여러분 한 명이 안 살아나면 다 죽은 자예요. 아무리 교회를 30년 다니고 직분이 목사라도
천국의 소망이, 천국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 아주 간단한 시험. 오늘 점심시간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식탁 밥을 받아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고 있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요새 세상 경기가 어떻니, 뭐 학교가 어떻니, 학점이 어떻니, 그 송장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또 목사가 깨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살은 사람들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은 이야기를 해요. 살은 사람은 살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아무리 막 중간에서 떠들다가요, 이야기가 자동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 초점이 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 사모를 사랑해요.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우리 사모 이름이 미연이에요. 그런데 미연이 아니고 뭐 미현이라든지 뭐 미의 이야기만 나와도 얼른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미연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미연이가 뭐 생긴 게 뭐 이렇더라 그러면 이런 얼마나 이쁜데, 여러분이 정확한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찬양은 백날하는데 세상 살면서 예수는 사랑 전혀 생각도 없어요. 전부 다 세상의 것 매여가지고 목사가 예수께로 조금 데리고 오려면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습니까? 꼭 우리 예수 믿으면 됐지 뭐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과 너희의 믿음이에요. 우리 세 번째, 우리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서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려요? 예수와 함께. 죄송합니다. 여기에요, 이렇게 많이 앉아 있어도요, 여기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어요. 여기 너희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만 너희가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앉아 있어도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려요. 너희는 제일 처음에 죽은 자부터 시작해야 돼요. 못 살아나는 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너희한테 누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필요해요. 그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말이 맞아요. 15절 보면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제일 폼나고 멋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괜찮은 사람이 누구같이 보여요? 목사같이 보여요? 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세상적인 눈이에요. 왜냐면요, 요즘 세상은요, 여러분을 스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뭐든지 운동도 연예인도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빠 그러고 막 벗어서 던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러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정신이면 그거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세상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솔직히 제가 주인공이에요.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자꾸만 거꾸로 생각하는데 그 사단이 그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해요? 대답이 곤란해지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는데 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지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은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계속 입에 개거품을 품고 이렇게 떠드는 게 내 잘났다고 떠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은혜가 넘쳐서 그게 흘러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가 없으면요, 이거 전부 다 가짜란 말이에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제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는 가짜예요. 아무리 배워가지고 쩍쩍쩍 무슨 신학자가 이렇게 하고 뭐 책을 펴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그거 여러분 좋게 들릴 줄 몰라요. 육신으로 들으니까요.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흘러 넘쳐 안 나면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속에 진짜 생명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 안타까움이 없이 복음 전하는 건 전부 다 가짜란 말이에요. 혹시 뭐 보험 하나 들듯이 좋습니다. 아니면 그 말도 못해요. 거꾸로요. 여러분 속에 정말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때서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게 귀한 거예요, 천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보험 들듯이 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에 점검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나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나는 천국 갈 건데 백날 하면요, 예수의 생명은요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꾸로 자꾸 여러분 머리 주위만 맹맹맹 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복음을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괜찮아요. 아직까지도 내가 정말 예수의 생명이 성령으로 임맞은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황충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을 해하는데 누구만 해하느냐?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그때가 돼서 황충에 올라오면 진짜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 금방 황충이가 다 알려줘요. 그런데 5돌 동안에 얼만큼 이렇게 사람을 고통을 주냐면 정갈이 무는 것 같이 하는데요, 여러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구하여도 여러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뭐 또 그런 또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시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1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자, 우리 신문 받을 때 다 서요, 예수 앞에. 그런데 여기 서게 하신다.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raised up 뭐 전부 다 이렇게 살린다도 raised로 돼 있어요. 세운다, 선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예수 앞에, 심판자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설 수 있느냐? 이게 세 번째.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가면요, 마지막 때가 나오는데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의 지주자들과 자주다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17절은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정말 부활할 자는요, 마지막 날에도 서 있습니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666표가 무엇이고 여러분 속에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 속에, 죄송한 이야기인데,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뭐가 제일 궁금하고 뭐가 제일 두려웠어요? 뭐 아마겟돈 전쟁, 666표, 천년 왕국. 여러분 그거요,
다 여러분 있잖아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똑같이 21장에는요. 요한계시록 똑같은 말이에요. 다 이렇게 마지막 때는요. 다 하늘도 별도 달도 다 날아가 버리고요. 다 없어져 버리고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그거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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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안 믿어지는데요. 그거 안 믿어지니까요. 산소망이 아니죠. 안 믿어지니까요.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그게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대학교 이렇게도 가겠지. 자꾸 생각이 세상에서 갖다 주는 거예요. 몸 아프니까 뭐 좀 안 하면 어때? 뭐 저쪽 교회에서는 뭐 성경에서는 뭐 목사님은 이래도 구원 받았다는 거.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34절 읽을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너희한테 전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우리 주 앞에 서려면은 우리가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방탕하고 술 취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면서 생활의 염려로,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내가 학교도 못 가고, 이거 안 하면은 어떻게 먹고 살고, 이거 안 하면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앞으로 못 나오는 거는 다 생활의 염려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그게 안 옳은 짓이고 말씀대로 아니면은 여러분들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게요 버릇이 돼버려 가지고요, 자꾸 뭐 한번 권면하면요 자꾸 핑계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그냥 쉽게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게 기도하면서 생각해서 권면하면요, 여러분 대뜸 한마디 나오는 말이 핑계예요. 학교 시험이 있었어요. 아팠어요. 뭐 직장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니, 이게 온다고 하면요 그때로 좀 깨어서 예수 믿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뜻밖의 오는 거예요.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요 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온 사람한테 똑같이 임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임하는데, 36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피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임하지만은 피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이게 여러분 우리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부활도 똑같이 서지만은 이거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딱 두 가지 여기다가 기록해 둔 게 있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여러분이 못 깨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어둠이기 때문에 자꾸 어두운 게 좋은 거예요. 자고 싶은 거예요. 자는데 불 밝혀 보세요. 신경질 내요. 불안 꺼.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깰려 그러면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밝은 데로 나와야 돼요. 그 밝은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내가 이러면 됐다.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빛은 예수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많이 합니다.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근데 성경은요 항상 두 개 다 같이 붙어 있어요. 안 깨어나면 기도 못 해요. 기도하려고 그래도 기도할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있습니다. 멀었어요. 가까운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못하는데 일이 바빴어요. 어제 공부 밤새도록 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다 같이 예수의 터에다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집을 짓는다 그럽니다. 다 같이요. 그런데 이 집이 진짠가 아니면 가짠가, 여러분 믿음과 저의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를 시험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뭘로 시험하느냐? 불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 어떤 나무로, 지프로 다 이걸 집을 지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만이 여러분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만이 마지막 때 부활을 하느냐? 우리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지금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지금 오시면 나 부활할 거야. 부활이 아니죠. 나는 휴거할 거야. 들림 받을 거야. 그런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들림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림을 받느냐? 그건 예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대언의 영이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대언의 영이 있으면요, 여러분 들림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 받아요. 어떻게 받느냐? 지금 여러분 그렇게 궁금한 666 표를 받아가지고 뭐 안 받으면 뭘 눈을 빼고 뭐 손가락을 빼고 이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끝까지 견디고 여러분이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바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이 목사님 어떻게 항상 깨어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속에 생명만 있다면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 깨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아요. 거듭났으면. 불 가운데 여러분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뜨거운 물 잘못해가지고 우리 사모 발등에다 한번 쏟은 적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평생 내가요, 여러분 그 뜨거운 물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아짐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고집대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하고 구원을 받은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하고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실력이면 분명히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라고 자기 믿음 가진 사람하고 자기의 믿음이요, 구원을 확신이라 그래요. 그걸 자기가 구원을 확신을 믿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요즘에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건 지가 확신하는 거지. 그거 아무 상관 증거도 없고요, 보증받은 것도 없어요. 지가 믿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물 탄 거 쭉쭉쭉 훑으면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은 것보다. 구원 받은 사람은요, 오늘 다 같이 14절 15절만 읽고 마칠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첫째,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둘째,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으면은 우리가 살아나요. 세 번째는 여러 가지 풀어놨지만 간단한 거예요. 너희와 함께 우리가 예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너희 있어요? 여러분이 더 쉽게 얘기하면요, 전도에서 살린 생명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혼자 가서 설 거예요? 그래도 예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행이라고요. 예수가 속에 있으면 다행인데요,
우리와 너희가 함께 서야 되는데 너희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너희가 남편이 되고 자녀가 되고 돈이 되고 물질이 되고 공부가 되고 다 관심은 많은데요. 절대 너희의 관심이 안 가지. 이게 무슨 소망이냐? 이게 죽은 소망이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2015년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앞에 서는데 너희 없이 설 수는 없어요. 너희와 함께예요. 너희와 함께.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